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어떤 교회를 사모하고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녀야 된다, 또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십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가운데 한 항목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주 엉뚱한 답이 나와서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붉은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붉은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윈안이라고 하는 분이 나도 교회 성장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1000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답하기를 응답자 중에 89%, 그러게 10명에 9명 정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사업을 형통케 하십니다. 가정에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명에 9명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교회는 능력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를 체험하고 모두 행복하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세들박 교회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최근에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하다,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가 목적을 회복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뭘까요? 그걸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계명과 위대하신 명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계명,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위대하신 명령,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고레는 말합니다. 위대하신 계명과 위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 목적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함께 찾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 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운다 그러면 일단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교육이 너무 힘든 교육이니까 그래요. 유치원에서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렇게 힘든 교육을 하니까 배운다 그러면 일단 뚜껑이 열려서 배우는 건 싫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는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배울 게 뭐 있냐? 안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왔다,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그라마타라고 비웃습니다. 아그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불황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그라마타, 무식한 인생들, 고기나 잡을 줄 알지 니들이 뭘 아느냐 했던 그들이 가르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거기에 무릎 꿇고 배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다 죽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총 지식의 양이 2배를 성장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그게 1900년대까지예요. 근데 1900년대 들어서는 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25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 게 13개월이면 된대요. 2030년이 되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려면 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3일.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출판을 금지했습니다. 왜? 다 만들어 놓고 출판하고 나면 새로운 지식이 수없이 쏟아지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벨트를 찾았는데 벨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벨트는 오래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 벨트는 내가 오래된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말하길 이거 메이커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메이커 있어도 오래된 건 필요 없다. 그랬더니 나도 오래됐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 오래된 거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마누라는 오래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오래된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어제께 오늘에는 쓸모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배워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성경을 봐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말씀이 그냥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배고픈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놓고 맛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 놓고 짜증내면서 젓가락 끝으로 깨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음식 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공부하고 나도 또 공부하고 싶고. 누구 같더라? 나 같더라? 그게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기 말고 딴 동네 얘기입니다. 저 딴 동네 얘기. 청년 하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딱 꼬고 빼딱하게 앉아서. 이게 뭐예요? 나는 안 듣겠다는 거지. X야, X. 그리고 빼딱하게 앉아있고, 이것은 해봐라, 말하려면 해봐라, 그거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대부분 30분 정도의 새벽 기도가 끝나잖아요. 근데 한 15분 정도 지나가는데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요. 청년, 팔 좀 풀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다행히 교회 등록은 안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딴청 부려. 휴대폰 봐. 카톡 찍고 보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톡 써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중간에 딱 껴가지고 자기 말 해버려. 그러면 그냥 상종하기가 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하면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그 눈송이 내가 빠질 것 같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 꿀꺽꿀꺽 삼키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멀으니까 다행이지, 가까우면 내가 겁이 나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돼야 말씀이 제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지 않으려면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잘못돼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료해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를 딱 잡아서 세웠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개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차렷! 근데 개미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차렷! 이걸 자그마치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더니 차렷! 그러니까 뻘떡 두 발로 서서 부동자세를 딱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 개미를 가지고 출소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탁 맞아주는 거예요. 맞자마자 여보 이것 좀 봐. 여보라고 안 했겠지. 자기 이것 좀 봐. 개미를 탁 놓고니 차렷! 그러는 순간 두 발로 바짝 서서 부동자세를 탁 취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다시 한번 해봐. 차렷! 그랬더니 두 발로 바짝 서서 부동자세를 탁 취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큰일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칭찬을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자마자 그 개미를 식탁에 딱 올려놓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이리 와봐. 이 개미 좀 봐. 그랬더니 웨이터가 딱 오더니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꽉 눌러서 죽이더래. 여러분 이걸 웨이터의 만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종 웨이터의 만행을 저지른다. 군대에서 제식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렷 자세입니다. 부동 자세로 서는 겁니다. 그건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편의주의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원래 주일은 성수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얼만큼이요? 예배 시간만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드리는데 앞뒤 다 잘라 먹어. 한 5분 전에 오는 것도 다행이지 10분 정도에도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 척 많은 동하고 그리고 축도 받기 전에 또 언제론가 사라져.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만행입니다. 만행.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위대하신 계명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사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뜻이 어디 있냐?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구속주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드립니까? 주일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모였습니다. 떡을 띄었습니다. 집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는 이렇게 큰 교회당이 없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거예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이것을 함께 나눈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아무나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어머니의 풍성함을 누릴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꼭 안아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려보셨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주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겠다고, 예배하는 중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분노, 욕망로 같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어느 사리에 싹 녹아내리고, 예배하는 중에 그렇게 밉고 그렇게 배고 싶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예배하는 중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걸 느껴보기만 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아주려고, 품어주려고, 위로해주려고, 세임을 주려고. 예배 때마다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 기근, 질병, 재해, 미움, 시기, 다툼, 오해, 편견, 생존 경쟁, 전쟁터를 방불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짜증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유혹을 가감히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과 같은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새도록 병자를 치료합니다. 새벽녘이 돼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뭘 하러? 전도하라. 예수님의 일상은 한 걸음 걸음마다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150, 60년 전 미국이나 카나다나 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복음화 됐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그래? 나가서 그냥 우리나라나 제대로 하지. 그랬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가정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전도냐고 무슨 선교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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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안이라고 하는 분, 아까 얘기했던 나도 교회 성장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 속에 조사한 결과 11%만이 교인들이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5가지. 교회의 목적 5가지인데 5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은 더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이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 하나에게 짐 지우지 마세요. 장로님들에게 짐 지우지 마세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헌신을 해야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지. 헌신을 안 하고 보고 있으면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분수가 되든지 아니면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교육도 선교도 함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 선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교회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거룩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가지 얘기라고 마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주인입니다. 15호,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얀 돌을 찾아가고 오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창세기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산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나사에서 했는데, 그런데 첫째 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나갔다가 그것을 찾아갖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주기지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아주 우주를 연구하는데, 천체를 연구하는데, 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주 귀한 자료가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흰돌, 달나라에서 발견했던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 저의 인생을 참 보람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주선을 타기 전 30년 전 어릴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석은 산돌이라고도 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에서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어제의 약속이고 오늘의 힘이고 내일의 소망입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간증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계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대의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에 따라서 헌신하는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